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 12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길, 이 길을 대비하는 말씀이죠. 의인은 바른 길을 부지런히 걷고 악인은 게으른 태도로 미혹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의인이 걷는 존귀한 길은요, 공의로운 길이며 그 길에는 사망이 없고 생명이 있다. 반대로 악인이 걷고 있는 미혹의 길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당연히 생명이 아닌 사망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의인의 공의로운 길을 부지런히 걸어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12장은요, 의인이 걷는 길과 악인이 걷는 길을 대비하면서 지혜를 전하고 있어요. 이런 흐름 위에서 본문 26절은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하죠. 이 구절은요, 히브리어 문법이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요, 번역자들마다 해석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 의인은 친구를 가려 사귄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을 겁니다. 물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겠죠. 의인은 이웃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영어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잠언의 구절들은요,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호응을 이루면서 가르침을 전달하는 그런 문학적인 방식을 자주 사용해요. 문학적인 번역, 문학 번역은 안 그래도 힘든 거잖아요. 시 이런 거 번역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수천 년의 역사와 다른 문화, 거기다가 문법까지 복잡해지면 정말 번역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기록된 시기가 이게 멀리 잡으면 한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한반도에서 여러분 삼국시대 신라보다 900년 전이에요. 신라 건국보다 900년 전이니까 이거 엄청나게 오래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600년 전에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한국어를 이제 문법을 이렇게 책을 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봐도 그때 문법과 지금 문법이 너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3,000년 전 문서입니다. 3,000년 전. 그러니까 번역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난해한 구절들을 만나면은 어느 번역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다 그렇게 번역할 만한 성경적인, 언어적인, 또 문화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이 구절을요,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의인은 그의 이웃보다 뛰어나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상식에서는요, 의인이 이웃보다 뛰어난 게 악인이 미혹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 호응 관계가 잘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앞뒤의 대조가 뭔가 맞지 않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문법을 조금 완화해서 이 구절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가능한 번역들이 있죠. 그 문법의 틀 안에서 의인은 친구를 잘 인도하는데 악인은 친구는커녕 자기조차 미혹당한다. 이제 대조가 좀 맞아 보입니까? 의인은 친구를 가려서 사귀는데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런 식으로 호응을 맞춰서 큰 문법의 테두리 안에서 번역하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에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이런 구절들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어떠냐면, 일단 문법 그대로 번역을 하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그것이 갖는 의미를 그 책 혹은 성경 전체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서 잠언 저자가 의인의 뛰어남과 악인의 미혹을 대조한 데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악인입니까? 아니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의 백성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서 보듯이, 나는, 여기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언약 관계, 이 계약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땅의 인간이 계약을 맺는다. 뭔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 먼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법을 따르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살아가야 할 의무가 발생해요. 율법을 다 잘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의인이란 말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말씀 따라 걷겠다는 언약, 그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 안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의인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절 다음부터 나오는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자녀의 소산과 가축 새끼가 복을 받고, 집안의 그릇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이웃 위에, 모든 대적 앞에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요, 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된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이 부르심의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속된 말로요, 내 인생만큼은 내가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맞짱 한번 떠보겠다.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경계의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후부터 나오는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집안 그릇도 저주를 받고, 짐승의 새끼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이 구원한 자기 백성을 저주해 보겠다고 협박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자기 길을 걷겠다. 이거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나는 내 길을 걷겠다. 이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이 부득불 자기 길을 걷겠다고 이렇게 우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원함을 들어줄 수 있는 꼭두각시 우상 만들어놔요. 그러나 그 우상이 뭐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영적 투영입니다. 미혹되었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미혹됐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미혹되었다. 이렇게 보니까 잠언의 저자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의인이 뛰어나지고 자기 길을 걷는 악인은 스스로 미혹된 자다, 이렇게 대조하는 구조가 여러분들도 좀 명확하게 보이십니까? 이제 우리가 깨닫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보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의 결과는 매우 불행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사람 앞에서 높아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면 바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잠언의 지혜를 반드시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는요,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날마다 이 지혜를 새겨야 합니다. 본문 27절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라고 하죠. 이 구절 역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의역을 했는데, 원문의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게으른 자는 사냥한 것을 굽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종이로 된 성경을 보시면은 각주가 달려 있을 텐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 나눠준 신년 성경 있죠. 거기도 각주가 달려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숫자가 마크되어 있고 거기 보면 딱 요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냥한 것을 굽지 않는다. 사냥은 했어요. 고생 많이 했네요, 그죠? 그 당시 사냥이 쉬웠겠습니까? 근데 사냥해놓고 굽진 않는데요. 이 시대 뭐 냉장고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냥한 고기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못 먹는단 말입니다. 힘들게 잡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것이 된다. 결국 안 한 거랑 뭐가 달라집니까? 반대로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이다 말씀하죠. 이 말씀은요, 단순히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번다, 부자 된다, 게으르게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냥은 했으니 됐다가 아니고 구워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의인의 복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냥 이야기, 뭐 굽는 이야기 이런 거 하니까 참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분명히 있지만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 그거 어떻게 쉬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삶의 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은혜의 길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부지런히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29명이요 엘살바도르 단기 선교를 기도 가운데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살바도르로 가는 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는 길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이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분은 걷다가 다리를 살짝 삐끗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야구공만하게 부었습니다. 어떤 분은 온몸에 뭐 만성 통증, 뭐 류마티스 통증, 사업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고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선교를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문제와 대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살아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자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쉽게 나오셨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이 새벽부터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달려가는 힘은 무엇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인생의 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힘든 고난,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잠언의 지혜가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사실 문제와 대적이 참 가득하지요. 세상과 타협하면 조금 편할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드실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인생 뭐 달라졌어? 그런 답답함이 여러분 가슴에서부터 솟구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그분과 함께 걷는 그분의 백성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본문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본문 28절은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우리가 걷는 이 길에는요,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우리 인생길 때로 목마를 때 있어요, 여러분. 그죠? 줄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홍해나 요단강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요, 여리고성 같은 큰 장애물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는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그대로인데요, 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이 길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고요, 우리의 길을 함께 걷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백성됨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분 아들의 피로 쓴 실패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살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인생을 나와 함께 걷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은요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생명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란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끝에 있는 상급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 우리 길의 모든 순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진리가 되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생명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의인의 길을 함께 걸으며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또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생명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리스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걷는 길 광야처럼 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문제를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